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에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량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투렴소 한 마리를 속죄대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를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를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나팔절과 대속죄일이라는 규례입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구약에 지키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는 그 절기들이 다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린 다 지키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거를 꼭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착하며 사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이것을, 이 규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나팔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끝절 11절까지는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나팔절에 관한 건데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러니까 7월입니다. 그 달 초하루 7월 1일이죠. 7월 1일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자, 성회로 모인다. 그 다음에 특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안식일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은 안식일로 지키는데, 그때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고 했죠. 자, 나팔을 불 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이제 뒤에 보면 그 다음부터는 제사법,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방법인데, 뭐 그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첫 번째로 나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나팔절은 지금 있는 것처럼 7월 초하루 7월 1일, 그러니까 유대력 달력으로 7월 1일에 드리는 것이 이게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7월 1일, 유대력으로 7월 1일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으로 치면 이게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력 달력 하면 유대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양력으로 하면 1월 1일 설날의 의미입니다. 설날의 의미. 설날은 다 아시겠지만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팔절이었던 겁니다. 이날에는 2절부터 6절까지 그 설명이 되어 있지만 수량으로 만든
1절 후반절이면 너희가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수량뿔로 만들어서 이날 유대력으로는 7월 1일 이때 나팔을 길고 아주 웅장하게 그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요즘 그 해외 관광지 유튜브 보면 스위스나 이런 데 가면 알프스 산 그런 데서 그 목동이 긴 나팔을 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나팔을 길게 붑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슷할 겁니다. 동양서양 1월 1일 첫째 날의 의미가 있는 그 날에는 모두가 다 뭔가 결단을 하죠. 그렇죠? 올해는 뭐 이렇게 살겠다. 올해는 뭘 하겠다. 각자 막 결단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일이 있기를 빕니다. 그렇죠? 새해 다 소원 성취를 빌잖아요. 아마 그러니까 가까운 뭐 정동진이라든가 이런 특히 여기 우리는 동해 지역이니까 해 뜨는 것을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안 믿는 사람들은 1월 1일에 특히 관광객들이 엄청 몰리죠. 그래서 막 그 새 해맞이 보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새해가 되면 자기 소원을 빌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뭔가 결단하면서 그런 절기로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런 일로 보내는데 하나님이 나팔절을 명령하신 것을 보면 자,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나팔절의 의미는 한 해를 돌아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왔던 한 해, 새해인데 그 1년 동안 전 해를 돌아보면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된 새해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나팔절이었던 겁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이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유대하고 중동 땅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기후가 다르죠. 그러니까는 7월 1일부터 유대인들은 농한기에 들어갑니다. 바쁜 농번기가 아니라 모든 농사가 다 끝난 그래서 이제 쉬는 때가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이 사람들은 새 출발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수확하고 추수 다 하고 끝나고 이제는 잠시 쉬는 한 달 정도 여유를 갖는 때가 바로 7월 1일인데 하나님은 그때 나팔절을 만들어서 한 해를 돌아보며 농사 지은 것 돌아보며 감사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한 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의미로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는 의미가 바로 나팔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새해가 시작됐을 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이 나팔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 이런 거 드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송구영신 예배 같은 건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이게 이제 토착화라고 그러는데 그 나라에 있던 중요한 문화와 기독교 예배가 혼합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사실 장례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발인, 우리는 어떤 사람은 발인을 뭐 천국 환송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꼭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용어야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그 나라 전통적인 문화와 기독교 예식이 합쳐서 된 것인데 어쨌든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해 시작을 사람에게 집중,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지나왔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 그것이 나팔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와 지키는 날은 다르지만 비슷비슷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나팔절 절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팔절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우리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첫 번째 교회 사역이 하나님 중심인가? 나도 내 개인적인 중심에 나도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사역과 모든 것들이 내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절기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7절부터 11절까지는 대속죄일이라는 규례입니다. 대속죄일. 7절을 보면 일곱째 날 열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역시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독특한 게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 보면 역시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이고, 그 다음 특이한 게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이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적은 곳이 없어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한 이것을 금식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7월 10일이 됐을 때는 대속죄일로 드리는데, 이때는 금식을 하면서 회개기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속죄일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대속죄일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1년에 한 번 회개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1년 동안의 모든 죄와 1년 동안의 모든 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겠죠. 그러니까는 어제도 우리가 그 죄사함의 확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즉시 회개하면 되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이게 죄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는 날을 만들어서 행여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회개하지 않고 지나갔던 그런 죄들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거, 이것을 한꺼번에 다 그냥 우리 표현을 퉁치는 걸로, 물론 제가 악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했죠. 회개기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그냥 아시죠 하고 퉁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회개를 하고 싶지만 기억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1년 동안 알게 지었던 죄든 모르게 지었던 죄든 한꺼번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죄를 드리니 내가 행여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지나간 것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비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던 겁니다. 대속죄일은 특이합니다.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이 성막 중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반드시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던 다른 제사장들이 정기적으로 끈을 당겨봅니다. 왜냐하면 끈을 당겼을 때 아무런 인기척이 없으면 죽었구나. 그래서 끈을 당겨서 빼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굉장히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은 없다. 어제 얘기했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었던 겁니다. 특히 대속죄일은 아까 여러분 이 절기들이 농한기라고 그랬죠. 7월, 그렇죠? 그때가 7월 10일인데 어쨌든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잠시 쉬는 그 기간 중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죄를 구하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새로 농사를 짓기 전에, 땅을 일구기 전에, 우리 씨 뿌리고 농사 지려면 땅을 기경해야 되죠. 그러니까 농한기 때 잠시 쉬면서 땅을 기경하기 전에 한 해 동안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서 우리 죄,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오염시키지 않는 영적인 대청소의 의미도 이 대속죄일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주하는 땅, 그 땅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죄를 지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의 죄뿐만 아니라 그 땅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영적 대청소의 의미가 이 대속죄일에 있었던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9절에 보면 이 대속죄를 1년에 한 번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에 치우쳐서, 어제도 그렇게 설명했지만,
하나님께 회개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그러니까 이게 기복적인 신앙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항상 우리 영혼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은 관심 없고 그저 빨리 복이나 주십시오라는 이거에 치우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해야 되고, 만약에 이 대속죄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것은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이 대속죄일 규례를 하나님은 지키셨던,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 얻는 게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해서 얻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오늘도 대속죄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자, 내가 항상 주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불 끄고 기도하기 시작할 텐데 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 중심에 된다고 했죠. 내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구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철저히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낮아지고 자기 부인을 통해 십자가 지는 것이 우선인데 우린 이것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두 가지 절기,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나팔절, 아까도 얘기했죠. 한 해를 지켜주신, 돌봐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된 한 해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나팔절. 자, 1년이지만 작게 보면 그런 거죠. 이미 시작된 오늘 하루, 하나님 어제 하루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하루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게 보면 하루죠. 24시간. 크게 보면 365일이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팔절 규례를 내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시고 또 대속죄일,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혹시라도 내가 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것은 없는가, 죄악을 저지르고 아직 회개한 것은 없는가 돌아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지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팔절 대속죄일 이 규례를 보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팔절의 의미처럼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새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오니 하나님, 어제 주일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오늘 다시 주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살아갈 힘과 믿음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를 구하는 절기인데 하나님, 기복신앙에 젖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모든 죄악 다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깨끗이 씻김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팔절과 대속죄일의 규례를 오늘 하루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정결한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오늘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시겠고요. 내일 있을 우리 효도관광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교단의 각종 교단 총회라든가 각종 사역들 모임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갖고 계신 기도 제목들, 중보기도 제목 대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